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오늘 49절에 있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응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능한 사람, 실패한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언약을 붙잡고 걷는 걸음, 모든 현장과 기도 속에 응답하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그 뒤로 염려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큰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한 번은 대학교 현장에 캠프를 들어갔어요. 2시간 동안을 캠퍼스를 뒤지고 강의실 그리고 동아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15분, 20분 설명하고 나면은 나는 그거 안 믿어진대요. 2시간 동안을 여러 사람 만났는데 복음을 제대로 들어주는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하고 오늘은 전도가 안 되는 날이구나. 힘이 빠져서 모임 장소로 가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돌아와요. 당연히 이 사람도 복음에 관심이 없고 믿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군대를 졸업하고 지금 막 복학을 했는데 그래야 해도 내가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만나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소지를 적어줬어. 그래도 가짜가 많잖아요. 그 대학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연결을 해줬더니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복음이 믿어진다는 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도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데,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내가 복음을 좋아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여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억지로 지금 교회에 오고 있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 저는 그것만도 큰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마음이 없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질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완전히 사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쉐바라는 사람은 알 겁니다. 총수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총수부로 큰 성공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총수부로서 최고의 총수부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사실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복음적인 기도입니까? 후일에 철강회사 주인이 후임으로 사장을 임명할 때에 이 쉬버에게 사장직을 부탁을 했어요. 이때 쉬버는 거부했습니다. 나같이 배움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회사 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네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일꾼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불러다 쓰면 된다. 지식인이 필요하면은 돈을 주고 지식인을 데려다가 쓰면 된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은 돈을 주고 전문가를 불러라. 자네는 자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회사를 물려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워너메이커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점원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기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많은 노예 중에서 최고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너무너무 경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 열심, 인생을 쏟아 부어가지고 성공을 하고 났는데 또 다른 갈등이 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재앙과 멸망 시작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다.
난 하나님은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철학자인 니체가 그랬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죽었기 때문에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정신병이 들려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첫 번째로 주장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심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자녀됨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한다? 이게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인에 대해서 4장에서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20절은 고핫 자손입니다. 성막을 지키는 직분을 주었어요. 21절로 28절은 게르손 자손이 되었습니다. 해막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29절에서 33절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성막, 기둥과 받침대, 기구들을 지키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계수하셨다. 계수하라 명령하셨는데 계수는 뭐예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세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빠뜨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중요한 일에 없어도 돼. 일부러 뺄 수도 있거든요. 숫자를 계수하다 보면은 잘못 세워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라. 정확하게 숫자를 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고 낙심되고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24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느냐? 과거에 주신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이라고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남으로 구원받은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니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영접함으로 그 즐겁고 기뻤던 마음, 내가 종교생활 그리고 교회만 그냥 다니고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그 기뻤던 그 감사와 그 행복했던 것을 빨리 회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상처, 애굽에 있었던 모든 습관,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다 버려라. 우리 신앙 말로는 불신앙이지만 일반적인 말로는 원망이에요. 우리 렘넌트 청소년들 마음에는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부모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자기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원망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이 원망을 가지고 그대로 성장하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지, 그때 이랬지,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요, 원망을 품고 있다가 어른이 되어 상처가 되니까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싸우고 죽고 망하고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릴 때 원망으로 가득 찼다가 어른 되어 상처가 되니까 치유될 곳이 없어요. 해소할 곳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을 버려라.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포럼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갖고 237 보고 막 포럼을 합니다. 밤을 새우고 하루 이틀 지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절대로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상처만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모든 저주 과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분노, 이것이 상처가 되는 것을 치유하는 길은 세상은 없어요. 밤을 새우며 눈물 흘리면서 화해해도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렇지 또 나옵니다. 치유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너의 과거를 바꿔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원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지옥 배경을 멸하신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잡을 때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지파의 축복을 주셨고요. 언약을 잡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내가 조건이 안 좋아도 언약이 분명하다면은
언약의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한테 심부름을 보낼 때 심부름을 감당할 애를 보내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오라고 할 때 작은 하나를 사오는 것은 애들도 보내지만 무거운 것은 애들 안 보내잖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른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셉아, 너가 애굽에 가야 된다. 애굽은 언약이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를 몰라. 완전히 우상문화, 흑암문화, 완전히 지금 애굽은 죽어가고 있다. 이 애굽에 언약이 필요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 너 언약이 분명하니까 네가 애굽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심부름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 문제, 학교, 회사, 교회,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것을 살리고 바뀌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을 깨달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언약이 분명한 사람을 어려움 속에 보내고 문제 속에 보내고 사건 속에 보내서 그거를 축복이 되게 하고 그것을 응답이 되게 하고 그것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잡혀있는 불신앙,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뭘 가지고요? 성막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전략은 변하지도 않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단은 내일 해. 아니 오늘 힘들면 내일 교회 가. 아니 오늘은 좀 안 해도 되잖아. 친구 만나고 다음에 예배 드려. 아니 지금 힘든데 무슨 기도냐. 다음에 기도해. 이 사단의 전략은 내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내게 오는 전략이 뭐냐? 다음에야. 근데 얼마나 순수하고 잘 듣는지 몰라 그 말은. 다음에 그러면 그래 다음에 피곤한데 뭐 그래 바쁜데 뭐 그래 지금 힘든데 뭐 다음에 하자. 예배는 늘 하는 거고 친구는 오늘 만나는 거고 그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음에를 중단합시다.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해라. 오늘 말씀을 회복해라. 오늘 기도를 회복해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가 예배가 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성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바쁘시고 피곤한데 오지 마세요. 다음 주 갈게요. 성도와 목회자와 예배가 통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 이해해 주실 것이 성도와 예배하기 위해서 늘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성도가 예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목사는 1순위로 잡는 것이 목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입장에서 목사님을 배려한다고 아예 목사님은 예배 안 오셔도 돼요. 우리가 예배할게요. 목사님을 존중하고 대접하고 목사님을 모시는 게 뭐라고요? 목사님을 예배와 소통하는 거야.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목사님과 예배를 소통하십시다. 그래서 목회자는 신학교 다닐 때 첫 번째 훈련이 뭔지 압니까? 자다가도 뛰어나가서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목사는 밥 얻어 먹으라는 목가지만 예배를 드린다면 심리도 가는 것이 목사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 두 번째로 성도들과 말씀이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 든 거 문제들을 이겨내자. 이게 성도들과 통하고 이게 목회자와 같이 통하는 것이 오늘의 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한다는 것은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장로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전 백성이 언약의 피를 바르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장로들을 불러서 전 백성들에게 피를 바르도록 해라. 이게 뭐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유사들을 일으켜 세워라. 유사는 뭐냐? 장로를 말합니다. 유사들을 세워서 각 지파의 전 백성들에게 말해라. 뭐를?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예배 못 오는 분들에게도 교회 오면은 니들 왜 코로나인데 교회 갔냐 그러지만은 중직자들이 그 3년 동안 예배가 안 되는 분에게 가서 말씀을 소통해라. 비어있는 곳이 어디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예배가 안 되는 분들 빈 곳에 가서 받은 말씀을 소통하고 나누라. 그거를 위해서 중직자가 필요한 것이다. 유사들을 세워서 전 백성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중직자, 이런 성도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불쌍한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한 명, 두 명 밥을 먹이고 재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게 됐고 이것이 고아원이 된 거예요. 조지 밀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기록했는데 5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짧은 구절 안에 6번 나와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교회를 회복합시다. 오늘의 교회 회복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 회복, 오늘 예배 회복, 오늘 기도 회복. 다음으로 미루지 맙시다.
그건 사단의 전략, 사단의 속임수. 세 번째로 미래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후대입니다. 어느 부모가 상담을 했어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힘드니까 부모하고 떨어졌지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학생들이라. 마약에 손을 댔는데 어느 정도로 손을 댔느냐? 완전히 정신병이 오고 이 정신 찬란증이 올 정도로 마약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낼 정도면은 그래도 공부 좀 했다고 보고요. 부모도 깨어있고 가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낸 자식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돼 있으니까 얼마나 탄식을 합니까? 후회하면서 말하기를 이럴 줄 알았다면 유학 보내지 않았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미국에 안 보내는 건데. 어젯밤에 부고가 하나 왔어요. 서울에서 그래도 좀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인데 44세인데 세상을 떠났다고 부고가 올라왔어요. 44세면은 한참 일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해봤어요. 무슨 일로 세상을 떠났나?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대요. 뭐 아프다든지 뭐 병이 없고. 그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이 목사님 나이도 이제 한 70 후반 되는데 이제 자녀가 좀 이렇게 세워지면 후임으로 세우고 자신은 이제 은퇴할 준비도 했겠지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아들의 비보를 갖게 된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우리 미래 아닙니까? 나의 미래인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으로 발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파괴되고 있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공기가 오염되어서 이제는 공기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고 물도 파괴되고 흙도 파괴되고 바닷물도 파괴되어서 모든 생선도 이제는 오염되고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 세계를 아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올바른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이 말씀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성전을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성전이 뭐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됐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 했는데 이 당시의 문화,
트렌드 마크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전 세계 왕들이 솔로몬 성전 관광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구경하고 갔어요. 어떤 왕은 1년 동안 솔로몬 성전 구경하러 가서 살구산 갔어요. 이 당시에 최고 세계 제일의 문화 관광이 어디냐?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은 제일 먼저 공격해가지고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성전을 불태우고 다 허무른 거예요. 제2성전이 뭐냐?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고 이렇게 저주재앙으로 망하게 된 것은 성전이 불탔기 때문이다.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수룹바벨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됐다 해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것은 인본주의 성전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무너졌지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주님이 몸된 교회가 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참된 교회의 성막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서 오는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렘넌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기도하게 돼요. 솔직히 예배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예배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더란 말이죠. 내 힘으로 기도하려니까 조금 하다가 안 돼요. 내 힘으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가 필요하고 24시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24시간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